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15장 3절에서 4절. 9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늘은 조금 오전에도 오후에도 조금 쉬시는 분들이 조금 많네요.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은혜 가운데 서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 병문일답의 네 번째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익혀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사명자로, 그리고 우리 자신이 또다시 다른 영적인 자녀를 우리가 잉태하고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서 스텔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 20세기 유명한 인도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노방전도를 이렇게 하시다가 이슬람 교도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슬람 교도가 이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마호멧의 무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가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 그런데 당신들은 당신들의 구주에 무덤이 없지 않소?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소. 당신이 말을 참 잘했어. 우리는 당신들과 그것이 바로 다르. 당신들은 당신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마호멧의 무덤을 그곳에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요. 왜냐하면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빈 무덤이 아니라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무덤이 있고 그 무덤에 그 죽음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필시무예요. 인간 이상 아닌 겁니다. 그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신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그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명확한 증거가 바로 그 무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왜 그래요? 무덤이 있지만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이슬람 교도는 자기들의 그런 믿음의 대상에 무덤이 있다고 하여 그게 역사적인 증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무덤 그것이 만들어놨다고 그것이 반드시 다 역사적인 증거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은 지금 시대에 고고학이 발달해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거의 모든 고고학자들도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역사성 이것은 너무나 사실이고 과거에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던 역사학자들도 지금은 거의 인정하는 쪽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교회학자들은 물론 다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역사적 자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1세기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라고 그런 아주 중요한 책을 저술을 했는데, 유대 고대사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세기 그때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그때 사람입니다. 그가 저술 유대 고대사를 이렇게 저술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이야기들과 거기에서 교회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 4세기에 또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사 책을 집필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사의 교회 역사에 관해서 쫙 이렇게 잘 기술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여지없이 교회 역사에 관해서 잘 나와 있지요. 뭐 그런 다른 것은 또 다 놓고서라도 성경, 신약 복음서 이 자체가 아주 고대의 문서 아닙니까? 1세기 문서예요. 1세기라고 하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기입니다. 고구려 이제 생기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때 뭐 자료도 별로 없는 그 시대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이미 뭐 그 과거에 이미 뭐 엄청 있고, 신약 성경이 1세기에 나왔단 말이죠. 성경 그 자체가 뭐예요? 정확한 고고학적인 자료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누가 그때 지어서 그리 많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소설 뭐 지금 우리 소설 찍어내듯이 그런 식으로 쉽게 찍어내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 예수님과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그 시대의 자료들이 발굴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 복음서의 예수님에 관한 이런 증언은 그 시대에서 그 한 인물에 대하여 그렇게 자세하게 기술해 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성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고대 그 철학자들,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확한 증거와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보다 역사성은 더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빈무덤이에요. 왜 빈무덤이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어디냐?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 5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순사역, 우리 이거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백문일답 들고 다니면서 순사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백문일답을 익히자. 이거 들면 순장이 될 수 있다. 순장사역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들고서 누구든지 만나고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역리 끼고 백문일답 끼고 예수님에 관하여 놀라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고 변론할 수 있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첫째 증거, 부활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만일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러면 어떤 결론을 우리는 내려야 될까요? 예수님은 양의 탈을 쓴 일이거나 아니면 위선의 가면을 쓴 자이거나 그렇겠죠. 거짓말자이거나 미치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와 같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주장하신 그 자체가 증거가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사 상태에 있다가 다시 정신 차려서 깬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에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명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죽으셨다는 증거가 뭐냐? 첫 번째, 당시에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느냐 했을 때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겨서 예수님의 죽음을 백부장에게 가서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알아보고 죽은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거예요. 또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성취였다고 또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날에 범죄한 자들의 시신을 그렇게 나무에 매달아 놓는 길을 원치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시신을 다 내렸습니다. 그럼 내 시신을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사형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을 확인해야 되는데 안 죽었을 수 있단 말이죠. 안 죽었으면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 다리를 꺾는 건 왜 빨리 죽게 하는 것이냐?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놓으니까 다리가 버티고 있잖아요. 아무리 이제 힘이 없어도 어쨌든 버티고 있잖아요. 그 다리를 팍 꺾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축 늘어지잖아요. 축 늘어지니까 힘도 빠지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니까 폐가 쭈그러 들어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었으면은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이렇게 왔을 때는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창으로 옆구리만 찔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옆구리를 찌르니까 어떻게 해요? 피와 물이 거기서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피와 물이 쏟아진 이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말은 벌써 이 심장이 파열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벌써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내리실 때 살아계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장사 지냈잖아요. 그 유대인의 장사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의 장사법으로 장사하면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장사법은 세마포로 똘똘 쌉니다. 싸기 전에는 또 아주 강력한 이 향신료를 가지고서 시체를 발라요. 그런 다음에 가는 이 벼로 짠 세마포를 가지고 똘똘 말아버립니다. 미라처럼 이렇게 똘똘 말아요. 말아가지고 딱 이렇게 돌무덤 안에 넣고 입구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잔 사람도 그렇게 심한 그런 이 상처를 입고서 그렇게 들어가면 죽습니다.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야말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사 상태로 계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와 같이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는데 이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와고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 놓고서는 예수님 부활했다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27장 마태복음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그러니까 임봉했다는 말은 이거 임봉하는 거 알죠? 그거 뭐 봉투 같은 거 그렇게 보면은 이게 임봉을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 놔가지고 손도 못 대게 하는 거, 증거가 손을 대면은 증거가 나도록 하는 거 있죠. 그 돌무덤에 임봉을 해서 만일에 무덤을 열거나 하면 증거가 남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경비병들을 주어서 딱 지키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감히 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덤을 지키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 금요일 날 안식일이 있으니까 막 갑작스럽게 장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제대로 이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와 같이 양품을 들고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해요? 돌은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돌은 이렇게 돼 있고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는가? 여기서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명백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장사 지내셨고 그리고 입구를 봉인하고 병사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그 왜 그런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그분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 말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명백한 증거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 부분은 읽어봐야 되겠죠.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은 사흘 만에 일어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들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바울 사도에게 또한 나타나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은 엄청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역사적 자료입니다. 확실한 자료란 말이죠. 네 번째 증거, 극적으로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들의 이 사실을 또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이 저들의 변화된 모습이 답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장 이후로 넘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받고 담대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도마,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 나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 나는 안 믿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더니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저 이방 땅에 무수한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이방 교회들을 개척한 바로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를 핍박했던 저 바울이 저와 같이 교회를 위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되죠. 거기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거짓말을 위해서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만이 설명할 수 있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의 시작과 교회가 선포한 내용들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그 초대 교회가 무엇을 선포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요. 시작.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러 살리셨으니, 이게 초대교회의 선포입니다. 이 베드로의 선포인데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대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포는 바로 초대교회가 선포한 것과 같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가진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가 죽으셨으나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메시아,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는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이상의 이 5가지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누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죽음을 이기신 분,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안에 살고 계신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은 그래서 저 로마의 핍박의 시대에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 오히려 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생한 동행하는 교제의 삶을 생생하게 드러냈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되었고, 또 저런 핍박의 시대에 오히려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시대에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오히려 은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저들에게 실제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저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바로 그 사실을 아니라고 한다면 설명할 길이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사실을 중요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을 전파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여러 다른 소위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초대교회의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저 로마의 박해 속에서 복음이 전파된 초대교회의 시대보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복음 전파가 더 어렵다고 말하기는 곤란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해요? 그때보다 훨씬 더 나은 시대요, 그때보다 훨씬 더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 더 큰 부흥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백문이답 들고 나가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이 확실하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완전한 구원의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산 소망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의 소망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신앙이 참된 진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참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고 살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가짜죠. 그도 인간인데 인간이 믿음의 세상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이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렇죠. 네 번째, 우리도 마지막 때에 영광의 부활체의 몸을 갖게 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는 그 몸으로 우리 또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살았고 우리의 육체는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은 부활체의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렇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백문일답 네 번째 과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이 삶, 사심, 인격, 예수님의 이 생애, 예수님의 이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게 사실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고서 주님을 모르는 무수한 영혼들에게 자꾸 알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